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할까요? 길게 해야 될까요? 살짝 고민했습니다. 몇 분을 해야 될까? 짧게 하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길게 하면 눈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적당히 하자. 아시다시피 추석은 설날과 우리 단오절과 함께 우리나라 고유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석의 유래나 또 역사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고대의 신앙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 민족은 농경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죠. 그래서 농경 문화 속에서 밤을 밝히는 이 달을 굉장히 고마운 존재로 그렇게 인식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 그 달이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음력 8월 15일, 양력이 있지만 또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음력 8월 15일을 특별한 날로 정해서 가장 밝고 가장 큰 그 만월의 달빛 아래서 축제를 벌인 것이 이 추석의 또 기원이고 유래라고 합니다. 추석은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위라고 하는 뜻은 8월의 한가운데 혹은 가을의 한가운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가위,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하는 의미를 가진 한가위라고도 우리가 추석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래를 통해서 보면 결국 추석의 유래는 밤을 밝히는 달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달을 만드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달을 만드시고 달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명 달은 매우 고마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작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은 달이 아니라 그 달을 지으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과 9절에 보면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추석이 돼서 1년 중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달이 이렇게 날씨가 허락된다면 뜨게 될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달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달을 바라보면서 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름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달림? 뭘 바라봐야 돼요? 달 너머에 그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이 크게 보이면 신앙이 없는 자이고, 달과는 청량할 수 없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면 그 안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달만 보인다니까요. 그 속에 신앙이 없으면 달만 보여요. 동그랗고 둥근 달만 보인다. 달 너머에 그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가장 1년 중 크고 가장 밝은 달을 보면 이 찬양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달을 보면서 이 노래를 여러분 불러보셨나요? 한번 불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또 막 주책 없이 그냥 막 가족들이 있고 막 이런데 막 눈치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조용히 불러도 되고요. 달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름달만 볼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누가 저 달을 창조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달 너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한번 찬양해 보면서 우리 명절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물론 원근각지에 흩어져서 그동안 자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또 명절 다채로운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회포를 풀고 마음과 정을 나누는 그런 또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은 그저 가족과 친지들 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길게는 지난날의 인생과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막 마음이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또 몸도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음식 먹고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훅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명절 때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절을 보내야 할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부터 26절 전체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든 절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고 또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시인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시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이시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노래합니다. 그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으며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소유하고 얻고 누리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신 분이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10절부터 25절까지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2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양한 언어로 또 다양한 문장으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2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조차도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지 이 깨달음이 올 때, 깨달음이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첫째는 모든 삶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는 자.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뿌리 없이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뿌리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의 그 시작, 그 출발에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이,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의 노래가 시인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까지 지금 노래하고 있지만 7절, 8절, 9절 끊임없이 그 절이 늘어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계속해서 절이 늘어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장과 절들이 있지만 찬송가에 있는 가사에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표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표현하기 원하신다. 그번 한가위 추석 명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특정 부분, 어떤 특정한 일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하는 삶과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아멘. 아멘. 촛불에서 시작된 그 감사가 어떻게 이어진다는 겁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으로 빛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감사만 잘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끝에서 마지막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덜 주신 거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지어지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솟아나는 샘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쫙 터져 솟아오르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깊은 고백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는 명절이 되시고 또 이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 왜일까요? 감사한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아, 체험하지 못하셨구나.
하나님 손이 있어요. 손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더 큰 감사로 벅찬 감격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일 텐데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문이 될 수 있을까? 묵상 중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닌 걸 알았어요. 한 가지만 잘해도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그 심령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그마한 것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 들어요? 공짜인데 뭐 공짜. 감사하는데 공짜인데 그렇게 감사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가정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우리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금번 추석 한가위 명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과도 만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들을 깨닫고 돌아보면서 더욱더 마음껏 감사하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행복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지난 날을 돌아보시며 고백하시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시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지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부터 시작해서 지난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 수많은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과 여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인도하신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생업을 허락하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